오늘 우리 먼 지역 서울에서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지금 회계군대 위성으로 같이 이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흩어진 수천 명의 제자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메시지 듣는데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낮에보다는 더 좋다고 합니다. 낮에는 뭐 일이 있으니까 힘든데 토요일 밤보다 지금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또 우리 울산 교회, 경인교회도 끼워주겠습니다. 경인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찬양하는 게요, 이게 인터넷으로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를 소리가 이게 마이크 좀 소리 적다고 좀 마이크 좀 소리 크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찬양을 잘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이번에 서울서 찬양대 안 했습니까? 뒤에서 평가가 우리 교회가 제일 잘했다고 평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제가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거든요. 그런데 김원수 목사님은 옆에서 못 참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뒤에서 소문 들리기를 제일 잘했다고, 제일 은혜스럽게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찬양이 지금 이게 전 세계로 나갑니다. 또 우리 박기범 집사님이 독창했는데 저분은 아주 러시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박성근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요, 저런 사람을 또 지휘자를 시켜야 된다고 본인이 이렇게 강요를 해서 이렇게 지휘자가 이제 우리 또 박기범 씨가 지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젊고 멋있다. 남한 사람들은 자꾸 안 놀랄 텐데, 그래서 확실히 젊은이께 희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단어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올해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능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기능선교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선교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지금은 이번 메시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제목만 잘 알아들어도 여러분은 이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시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설명을 또 새로 하겠습니다만 그게 지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기능이라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직업이 아니라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그거는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미래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많은 선교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왜 축복받은 줄 압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을. 아직도 우리 한국이 미국 못 따라가고 있죠. 사실상 지금까지 합치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신년 집회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면서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흰겨울 정도로 선교사를 도와주고 이렇게 세계 선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세 단어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교의 기능선교, 평신도 선교, 이게 이번에 단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거기에만 딱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아무리 머리 써도 다른 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선다?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상하게 막 방법 동원해 한다?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기능 선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2003년도에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들까지 정성을 모아서 선교사를 도우자. 이게 평신도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잘 보자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세 단어를 놓고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 지금 서론으로 지금 나오게 되겠습니다. 절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오랄 로버트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보고 얘기했더니 미국에서 이 사명자들이 목사님 오랄 로버트 목사는 미국에서 좀 평이 안 좋기 때문에 목사님 좀 말씀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나는 천리교가 보고요. 우리 교회 3,000평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천리교에서 진리를 배운 건 아닙니다. 그거 보고요. 아니 귀신 섬기는 천리교가 큰 땅을 차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조그만해 가지고 물론 뭐 건물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신앙적 자존심이 있는 거지. 미안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여의도 교회 가보고요. 정말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1천만 제자라는 단어를 잡았습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 1천만을 잡았습니다. 나는 오랄 로버트 책 보면서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는 아니다. 뭐 내가 이대로는 절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힘없이 살 수 있겠냐 말이야. 하나님 자녀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랄 로버트 얘기를 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도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랄 로버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교인도 없이 내가 목사인데 저 시골 가가지고 어디서 피난사를 비슷하게 해서 이래 살다 죽어도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해고 이 사람이. 이래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난 거예요. 나가서 전하면 될 거 아니냐?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 교회 전도사 밑에 조사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내가 미국의 제일 큰 극장에서 집회를 하겠다. 준비를 해라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기가 찬단 말이에요. 헌신 예배도 한 번 못 나간 주제에 이게 지금 대집회가 가능합니까? 좀 미쳤구나 말이에요. 저분이 막 기도를 좀 하더니 미쳤구나. 근데 하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때마침 미국의 큰 극장을 예약을 했는데 빌리게 됐어요. 처음부터 기적이 났어요. 신문에 그 집회한다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입주 여지 없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극장에.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나와버리다. 거기서 뭐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기도했잖아요. 중간에 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안 합니까? 중간에 기도하는데 기도 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기진해가지고 기절했어요. 그리고 강사가 기절해가지고 침대에 실려 병원에 갔으니까 뭐. 그렇게 병원에 가 누워 있으니까요. 눈 떠보니까 병원에 와 깨보니까. 그 집회는 어디 됐냐? 중간에.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이 이 목사님한테 도착됐는데 자기는 남의 얘기인 줄 처음 이러고 있어요. 타이틀을 뭐라고 썼냐? 미국 최대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뭐냐 보니까요.
집회에 사람이 왔는데 숫자가 얼마만 완 중에 휠체어를 버리고 갔는데 그게 이게 세 추럭이요. 큰 추럭이에요. 그냥 저기서 담았는데 세 추럭이요. 지팡이를 짚고 왔다가 버리고 갔는데 지팡이를 쭉 담은 게 두 추럭이요. 그 말하면 얼마나 한 거 아닙니까? 밑에 보니까 강사 오랄라부터 자기를 알려. 이야, 이럴 수가. 자기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렇게 기자가 밑에다 토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다 중간에 쓰러졌다.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다. 설교 끝난 날 미국은 뒤집어질 것이다. 교인 몇 명 되고 시골에서 매일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은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는가? 매일 바보처럼 힘도 없이 이렇게 말해 살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생각 하나에 그 다음날 보니까 교회 주위에 성령차가 500대가 왔어요. 그 말은 500명 이상 왔단 말이 돼요. 당장 이 역사에 나기 시작하는 거기 막 입에 말에 꼬리를 물고 막 역사에 나기 시작하죠. 뭐 어느 나라든지 좀 역사만 나면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분이 약간 좀 보니까 좀 그런 신비 경향도 좀 있긴 있고 막 그러긴 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이대로 그러면 있어도 되겠냐? 이래가지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네, 처음에 30년 전에 솔직한 말로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또 나는 또 성격이요. 동성 기도합시다. 우하는 게 좀 미친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참 미쳤나 그랬어. 그러면 또 뭐 죽여라고 가면 막 지르고요. 뭐 똑처리 해야 되는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 동성 기도 내가 가만히 있었다니까. 가만히 옆에 쳐다보고 이렇게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또 기면서 막 나가대. 나가긴 또 미쳤지 하면서 나 손 들고 막 내가 막 미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체질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랭하게 앉아있는데 뭐 기도하러 갔는데 마음은 도전이 됐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금식 3일 솔직한 말로 하나님을 아시거든요. 기도할 줄 모르고 굶고 가만 누워 있은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니까 누워있는데도 역사를 난다. 내가 마음을 그래 먹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고 뭐 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면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무엇 때문에 기능성교 이런 말을 하는 거 하니까요. 무엇 때문에 평신도 성교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지교를 만들어서 전도하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 예산을 조용히 집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믿는 사람 말고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된 사람이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3명 이상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목사는 엄청 축복받은 목사가 됩니다. 그 3명이 안 된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평신도는 엄청난 평신도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 축복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아닌데 우리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그중에 한 3분의 1은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것도 한 3분의 1은 이 동네 와서 제가 전도한 거예요. 다락방 뛰면서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능 선교다, 뭐 평신도 선교다, 지교회다 이 말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교회예요. 내 기능, 내 직업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능 선교예요. 내가 당연히 신자 같으면 교회가 살고 선교사가 파송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평신도 선교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에게 평신도 선교에 참여해라 하는 조회가 나올 겁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다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 딱 있으면 기도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제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보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일을. 그게 기능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붙잡을 때 저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다비다를 읽었습니다. 소금 만드는 여자입니다. 바느질하는 사람인데 여기 역사에 났다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난하다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무식하다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더 빠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지팡이 하나의 역사를 놨다고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2003년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이제 앞으로 중요한 축복을 받을 안수 집사님들 힘을 내시고 이제는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축복을 2003년도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뭉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하는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건데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 세 말을 알아들으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내 기능 속에서 내 손을 통하여 내 직업을 통해 사업도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기능 선교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에도 역사가 났다고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모르고 어떤 달란트를 개발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달란트는 위에서 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걱정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앞으로 뭐를 개발하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게끔 하십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불신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불신사상에 가득 들어있거든요. 전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론이 불신사상입니다. 믿는 자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마키아벨리 이론과 그거는 불신자가 보는 이론이란 말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때에 세 가지 응답이 먼저 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나에 대한 해답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에 대한 해답이 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맞다는 해답이 와야 되고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해답을 주신다. 2002년도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만 마지막 선물 가운데 하나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체입니다. 고신척 한 5배 되죠. 제일 큰 교단입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요. 신문에다 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위원장이 다락방을 2단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틀린 게 없는데 틀렸다고 잘못 결정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다. 내 억울한 거를 전국교회에 알린다. 이래가지고 신문 내놨잖아요. 내가 보면서 야 이거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것이 나오면 또 그 가도에서 가만히 있을 건데요.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문을 가보로 삼고 가 있다가 누가 욕하거든요. 복사해가 하나 줘요. 그보다 확실한 증거 왜냐? 그분들이 이단으로 결정 그분들이 잘못했다는데 뭐 그럴 겁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 역사하면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지겠죠.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부터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내 자신에 대한 답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 자신은 답이 없으니까 자꾸 비교하지. 내 자신은 답이 있으면 조금 되어져도 누가 알아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게 대한 답이 있으니까. 내게 대한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돌아도 괜찮지요. 불량배도 요즘 TV 보니까 야인시대 그거 보세요. 불량배라는 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인데 그 김두한 씨인가 봐. 일본 말로 김똑강인가 그 사람 보세요. 자신 안에 자기에 대한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본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공해서 국회의원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도 하물며 불량배라도 자기에 대한 자신이 답이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잠시가 될지 영원하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자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뭔가 하니까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집단이다.
내가 머리를 잘 쓴다고 되고 내가 머리를 잘못 쓴다고 안 돼. 그런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집단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데가 교회다. 이 답이 와요. 그래서 교인들의 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어떤 면에서 틀린 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단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응답이 뭔가? 내가 별것 아니지만 내 기능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만 내 직업에 의미가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직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술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술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성이 받는 거예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잘 아는 부인데요. 운동 이 선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뛰다가요. 운동회 뛰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철봉이잖아요. 거기 부딪힌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이 그때 쓰러져가 병원에 갔는데 지금까지 온몸을 털고 있어요. 말을 못하고. 근데 그거 보면서 저렇게 인재가 말 하나.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회사 갔다 오는데 아이들이 공치는데 공 날라 볼 맞았어요. 공을 볼 맞았는데 이게 수도 생길 수 있죠. 이게 자꾸 이상하게 안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사람 생각했네. 이 계속 안 낫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이 사람 심각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자꾸 부고 이제 얼굴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암이요, 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전에 부목살 했던 교회는요, 의사 한 분이 보약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약 조사하면 별 이상이 없어요, 약이요. 쇼크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니까 보약도 독약이 되구나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 친구 하나는요, 막 늘 교만하게 이 친구는 막 교회도 안 오고 하다가요, 늘 이제 고등학교 이 3학년 때 시험 치는 날 쓰러졌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기능 선교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두 번째로는 열리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 아무 잘못도 없이요. 망할 사람 많아요. 잘못해가 망하는 거는 대가라고 하지만 별 잘못도 없는데 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어떤 집에 전도를 가보니까요. 한 집에 정신병이가 3명이서 정신이 없어요. 어떤 집에는 전도하러 가보니까 가족이 몽땅 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사고 난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3층에 있고요. 어머니는 2층에 있고 뭐 또 아들은 또 뭐 7층에 있고 그래. 신방가긴 좋아요. 감옥에. 그래 그거 보면서 잠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지은 죄도 없는데 그 말은 악하게 한 게 없는데 어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이상하고 말이에요. 그거 어떡합니까? 뭐 그게 무슨 뭐 사람이 악한 짓도 한 것도 없는데 집안에 막 재앙이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원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요. 조상이 지은 죄인데 왜 내게 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숭배인데 왜 우리가 망합니까? 그게 원죄라니까.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뭐 때문에 마귀 영향이 우리한테 옵니까? 이게 원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저는 그 눈이 열리면서 그렇구나.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현장 가보면서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보게 됐어요. 멀쩡한 사람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런 눈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요 사명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 중에 가장 좋은 전도는 뭐냐? 기능선교다. 임마누엘의 모든 사명자들은 기능인끼리 모이길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세우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선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냐?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2003년도부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모여서 기능으로 가지고 이런 힘을 합쳐도요,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기능선교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죠. 제가 보니까 특히 우리 미용, 우리 배집사님 같은 경우 보니까요, 이 미용 선교 굉장히 역사 많이 나요. 이런 모여서 기도 응답을 받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죠. 그게 기능 선교입니다. 딴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 이게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모이고, 또 의사는 의사끼리 모이고, 약사는 약사끼리 모이고, 또 이게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렇게 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내 기능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아무래도요. 여러분이 기능의 응답을 못 받으면 밥 먹기가 힘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능의 응답을 못 받으면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기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선교도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모여서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능 선교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기도하다가요, 받은 응답들이 뭔가 하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그냥 예배 드려갖고는 안 되겠구나 깨달아졌습니다. 현장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요, 그때 성경에서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요, 합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참 아쉽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합숙훈련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자마자 우리가 교회당은 없죠. 시설은 없지. 우리 그 부교계도 시켜가지고 저쪽에 태종대 관광호텔을 교섭을 한 거예요. 우리 합숙을 여기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시작을 한 겁니다. 한 몇 번은 강의를 제가 했죠. 얼마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몇십 명 모아놓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30명 단위로 했거든요. 30명 단위로 합숙훈련을 했는데 강의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식사하러 안 가요. 그리고 왜 식사를 안 가나 물을 때, 참 식사 시간입니까? 이래요. 배 안 고프면 그래. 너무 은혜가 돼가 배고픈 줄 모르겠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합숙.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합숙 운동이 중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제 더 많은 숫자가 모여들기 시작하죠. 약간 변질되기는 했습니다만, 김치 없다고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왔지만은, 처음하고 좀 달라지지만요, 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뭘 깨닫는 거니까요, 합숙받은 사람을 무더기로 모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을 팀으로 나누어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게 팀 합숙이요. 그러다 보니까요, 팀 합숙을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구나. 현장으로 계속 데려가서 눈을 들여줘야 되구나. 그게 미션 홈 전략의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전문사역이란 말이야. 기능에 응답받아야 된다. 누가 뭐래도 기능에 응답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중에 가장 좋은 전도가 뭐냐? 여러분 사업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전도 중에 제일 좋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전략이 산업 선교 전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대해로 성전에 어마어마한 성전에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에 약속된 성령이 어디에 임했냐?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사도행 2장 9절 10절 11절 15나라 문이 열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산업인들이요. 기능선교, 산업선교. 거의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은 본문에 제자들이 쫙 깔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싹 다 산업인들이요. 기능가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능선교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표하는 것은 우리 전 교인이 전부 자기 기능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능 가지고 뭐냐? 전도할 만큼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축복을 얼마만큼 받으면 되겠냐? 선교할 만큼 받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선교비가 없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 그거는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한데 왜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잘못이요. 첫째는 제 잘못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야 돼요. 저는 자존심이요. 돈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필요 없어서 안 해야지.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인생 그 자부심, 자존심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해라. 필요한 거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있어도 안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2003년도에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과 다락방 모든 가족들 세계 제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기능의 축복을 받아라. 그걸 가지고 선교할 만큼 받아라.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장에 모인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기능선교, 산업선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밀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기능 가진 사람들, 기능선교. 자, 이게 이 바울을 밀은 겁니다. 이러면 세계복음화 되졌다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을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응답이 많이 문이 열린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초창기 때 밖에 나가서 다락방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기능별로 파고드는 거예요. 공단으로 파고들고 교수들 모아놓고 파고들고 그 다음에 저쪽에 통신공사 거리로 파고들고요. 그렇게 기능별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얼마나 큽니까? 학교에 파고들고 아직도 열매 있지 않습니까? 전도운동을 딱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 담당하고 있는 이동이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다락방을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날 보고 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작은 방에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른 교회 등록을 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기분 나빠 쫓아낼 판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간 겁니다. 뭐 그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딱 찾아갔는데 보니까 깨끗하게 생긴 여자분이 그 이사를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딱 해보니 전도사 부인이요. 근데 남편은 서울서 공부하고 있고 자기는 여기 학교 선생으로 간 거예요. 잘 됐죠. 좋다. 교회는 어디 가도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학교를 전도하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메시지를 간단하게 한 겁니다. 이분이 막 눈물을 끄고 그러지만 당장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내가 뭐 잘못 갔다 하면서 그건 잘했다 하면서 이따 말을. 왜냐, 옮기자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래서 내가 동삼여정을 더한 겁니다. 직접. 들어가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양호실 이런 데 딱 만들어놨는데, 그걸 교사들 모아놓고 성경 오면 거예요. 근데 이 교사들이 막 자꾸만 모인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아마 교사 한 3분의 1까지도 모인 정도로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게 막 역사에 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남편이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가고 나면 잘 되겠나 싶어요. 더 잘 되는 거지. 근데 또 놀랍게도 이 중학교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아 또 어디를 가요. 가니까 더 좋아. 가니까 완전 선교사 파송해야겠다.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숙 집사람이라든지 장옥순 이런 사람 다 그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저분들 얼마나 중요한 요원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기능 선교량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그 이경희 집사가 이 교수 부부를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우리 교회에서 평시에도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기능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어디든지 파고나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야말로 조그마한 겨자씨처럼 보였는데 들어가서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았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밭이 갈려있는 것이에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다 붙잡아라. 저는 복음을 몰라가지고 옛날에 기도도 전부 틀린 기도만 했어요. 뭘 내놔라고 막 가득 적어놓고 말이야. 내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기도 제목은 예수님 두 가지밖에 안 줬어. 성령 충만, 전도. 성령 충만 받거든 정인이 되리라. 그것밖에 없어요. 늘 앉아가 마음 되냐? 성령 충만 기도하면 돼요. 아무 간단한 얘기인데 복잡하게 뭘 엄한 거 달라져가지고요. 또 보니까 내 친구는 학교 다니는데 보니까 어디
기도 제목 적어놨는데 뭐 이렇게 뭐 부인감 적어놨는데 뭐 다 적어놨어. 뭐 이화여대 뭐 키는 얼마 뭐 다 적어놨더라고. 뭐 장로 따르라야 되고 좋다. 그래 내가 아이고 싶어. 이게 제대로 만났는데 지금도 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부 노처녀 노총각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를. 안 되면 안 가면 돼. 강하면 맨날 싸우고 하면 안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뭐 복잡한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말이야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수고 기도도 육신기도 뭐 내 나라 뭐 내 나라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나는 옛날에 복음으로 전도 수능 드리는 거 있죠. 오맘때만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무슨 전도가 뭐 장사입니까? 그냥 복음 전하면 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막 신앙생활 수는 엉터리 사람 앞에서 그러고 막 가정생활도 엉터리 술 뭐 완전 불만이 가득 차갖고 말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요. 그래 복음 깨달으면서 그게 아니다. 이 기도도 바뀌고 교회 생활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본능도 다 바뀌고요.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시며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밥을 먹고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 일어났던 운동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 어떡하겠냐. 그러다 말을 좀 바꿔가지고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떡하겠냐.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In His Step 해가지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만약 이때 예수님 어떡하겠냐.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가 책도 나오고 그랬죠. 그 설교에 사람들이 가만을 받은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살 거냐 이거. 그러다가 막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저는 사건 한 2개 소개한 게 있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사건이 편집장이에요. 신문 편집장이 그 설교를 듣고 이때 예수님 같은 어떡하겠냐. 신문 보니까 저를 막 거의 광고인데 미국 신문 두껍잖아요. 보니까 뭐 광고인데 보니까 뭐 이상한 광고가 많단 말이야. 예수님 같으면 이건 내겠냐? 좀 미쳤지 이제. 예수님 같으면 내겠냐? 빼버린 거예요. 당장 난리가 났죠. 사장실에서 편집장 올라와요. 당신 이거 왜 뺐냐? 예수님 같으면 내겠습니까? 이게 참 미쳤지. 지금 이 신문이 광고인데 사람아 광고를 빼버리면 신문 안 하겠단 말 아니냐? 그래도 예수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사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걸 채우겠습니다. 어떻게 채울래?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이거 한때 막 대단했죠. 거기에다가요 사람들이 감동적인 걸 그다음에 막 간정 이런 걸 막 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때 막 놀랄 일이 나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책까지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그 약간의 그 고백이에요. 이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지금 약간의 생각과 결단에요. 굉장히 응답합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선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늘 기억해야 되는 가운데 기능성경.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능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세계 선교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교의 기능선교, 병신도 선교야. 기억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지교육이 생기면 전부 여기에 기도를 모으시는. 이래서 세계 선교를 하자. 제가 전주에 집회를 갔댔는데요.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요. 정말 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요. 전주 안디옥 교회. 교회를 갔는데 막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들어요. 갑자기 비가 오는데 얼마나 소리가 나는지요. 알고 봤더니 이 뚜껑이 집이 양철 뚜껑이요. 가건문 해놨어요. 근데 사람 많이 모여요. 선교사 몇 명 파송했냐? 그 교회에서 그때 제가 갔을 때 150명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물어봤습니다. 어쩐 선교사 이게 많이 파송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 교인이 선교 참여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는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을 우리 최대의 과제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를 내고 그 팀들 가운데 우리 다락방에 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그 선교사가 물어봤다. 그 목사님 보고요. 목사님 다락방이 뭡니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가라. 자기들 선교사님들 우리 다락방 훈련받을 뻔했잖아요. 근데 보면서 이분이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재산이 있는 그 교회 예산을 3분의 1을요 그에게 선교사한테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우리는 아직 이게 너무 생각이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옳은 선교사 몇 명 못 내보냈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일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된다 안 된다. 그래 결론 내면 돼요. 만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선교사 절대 안 나가지 못 내보내지. 왜냐 절대 안 내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구를 빨리 떠나야 될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나 같은 사람만 100% 신자라면 전도문은 절대 안 열리겠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만일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그래도 모자라지만 우리 교회가 많은 전도운동이 날 것이다. 만일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세계 선교문이 열릴 것이다. 금방 기준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2003년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참 복된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뭐하고 있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시교회입니다. 그 단을 놓치지 말아야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 이깁니다. 그걸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리스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없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변화되잖아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능,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사업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계 선교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 교인이 참여해서 2003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영적인 축복과 육신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되는 시간이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에게 해결되는 시간이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귀중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마지막 남은 메시지에 저희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2003년도에 날마다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